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띄워주시나요? 혹시? 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끝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짧은 본문에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어떻게 레아의 신앙의 이야기일까? 의문이 들 거예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름을 정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름의 뜻을 두어요. 근데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이름을 지을 때 뭐 어떤 현상이나 상황, 어떤 비전성이나 하나님이 준 계시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레아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지어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혹시 르우벤의 뜻을 아는 분?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시몬이라는 뜻 아세요? 약간 의외예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좀 연상이 안 되죠, 지금. 세 번째, 레위.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뜻이 뭘까요?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끝으로 유다. 설명해 주잖아요. 유다의 뜻은 뭐예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변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의 변화가 지금 레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지점,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구분지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지지난주죠? 모세 목사님이 눈이 예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고 지금 떠올라요. 여기 시력이라는 말은 뭐 눈의 모양이 예뻤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자들이 예쁘면 그만이지만 이 당시는 활동이 있어요. 양을 키워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활동의 능력들이 있어요. 지금 여자들은 이제 공부나 지식, 뭐 여러 가지 전문업이 있지만 이 당시는 몸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이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라반의 집안은 뭘 하는 집안이죠? 이거 왜 이래요? 라반의 집안은 목축업을 해요. 그럼 목축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양이 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에 적합하지 않다?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라헬은 그 반면에 시력이 좋고 아름답대요. 그 아름답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기에 뭐 마르고 뭐 좀 뭐라지 연예인 같은 얼굴 작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 양을 돌보기에 건강하고 그리고 외모도 예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한마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끝이에요. 더 이상 구분할 게 없어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레아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고 라헬은 아주 적합한 인생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애초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뭐였냐,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비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생이 너무 잘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라헬을 칭찬하겠죠, 커오면서. 레아는 맨날 집에 있었을 거예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주 수치스러워요, 여자로서.
야곱과 결혼을 할 때 원래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까지 아내는 한 명만 얻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한 명만 얻으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에게서 두 명이 갈라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뜻이에요. 라반의 속임 때문에 저번에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방법이 어때요?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레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날 원래 라헬이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레아한테 야, 너 시집 못 가니까 차라리 지금 밤에 들어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자가. 결혼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이 최고의 어떤 축복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 가장 비참해요. 라반이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두깜깜해서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라헬인 줄 알고 한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 얼굴빛을 레아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을까? 정말 점점 비참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불균등하게 계속 살았는데 뭐예요? 야곱의 가정에서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살아가는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또 사랑을 못 받아요. 또 이 정도가 되면 레아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 거야. 비교의 대상 앞에서 한없이 낮춰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랑했을까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 주목받는 인생이었어요? 레아조차도 라헬을 봤을 거예요. 자기 인생 안 봤을걸요? 맨날 생각했을 거예요. 라헬처럼 됐으면, 나도 라헬처럼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겠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쁘게 태어났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키 크게 태어났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목하여 보셨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것들을 나열해요. 나를 집착하고 나를 바라볼수록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하죠. 제가 가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절대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생각 좀 그만해라. 신앙인이라면 생각보다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없는 것에서 끝나지. 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고 말씀을 들어차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레아는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난 안 돼. 조건과 자격이 나열돼 있어요. 라헬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 정도 예뻐야 저렇게 되는 거야. 자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요. 그럼 그런 인생은 뭐만 바라봐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목표와 거짓된 목적만을 쫓아가는 거죠. 저러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라헬에게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사랑받지 않는 레아에게 태어났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사랑받고 있어. 나 라헬보다 지금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하겠지?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어때요? 외쳤는데 아무도 덜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일이 뭐예요? 들으심. 왜 들으심일까요? 첫째 아들 낳았어. 근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야곱이 사랑을 받지도 못해. 이게 헛헛하고 헛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아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들으심이 뭐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세상은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누가 기울여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게 내게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요. 힘들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힘들면 여러분 기도해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힘들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독교의 정설이에요. 근데 힘들면 기도 안 해요. 진짜로 너무 안 해요. 저도 안 하는 걸 느껴요. 근데 보세요, 레아가 얼마나 비참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에 목적도 없고 희망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런 인생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으심,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들었다. 누구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 자의 목소리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의 목소리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경험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땐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시험하여 보세요. 그 뜻이에요. 시험할 때 일단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해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봐요. 그러고 나서 역사하는 걸 뒤늦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레아가 시몬을 낳고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연합하다, 함께하다. 근데 레위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과 7과 12와 10은 완전수예요. 그럼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의 뜻으로. 지금 레아는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힘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아들을 받은 것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왜 아들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헛된 목적과 목표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얻었어요. 그럼 이 셋이라는 숫자, 연합하다,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럼 레아는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인간적인 성취감. 셋째 정도 낳으면 야곱이 이제 날 사랑하겠지. 셋째 정도 낳으면 세상이 나를 이제 인정하겠지.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연합하다, 성취하다. 이 연합이 누구의 연합을 레아가 바란 거예요? 야곱의 연합을 바란 거예요. 라헬만 겪고 있는, 라헬만 알고 있는 야곱의 연합을 이 레아는 열망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왜?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억지로 끌어다가 마음도 없는 레아에게 마음을 주라고 하시겠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다 존중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끔 애들 보면 그 연애 문제를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친구 좋아하는데 저 친구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존재죠. 좋아하는 건 우리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그 연결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연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억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을 내 뜻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레아는 뭘 바래요? 조건과 자격만 충분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셋째 아들을 낳은 결과 연합은커녕 성취는커녕 여전히 자기의 위치는, 포지션은 사랑받지 못함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넷째 아들이 탄생을 하죠. 넷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유다. 근데 특별히 찬송하다라는 뜻 앞에 뭐를 붙였냐?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찬양단 연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노래하세요? 좋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인간은 찬양하기 위해 존재해요. 진짜로. 그 찬양이 이 가사 때문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다 찬양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는 목소리 다 찬양이에요. 호로 콧소리로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려도 그게 찬양인 거예요. 자연을 보고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거. 왜냐? 하나님,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니까. 우리 좋아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그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보세요. 여전히 레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만족함을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누구로 인하여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야곱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레아는 가만히 앉아서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씨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취가 돼도 내 뜻대로 갖고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막 성취돼.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채워주는 거.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처럼 막 삶이 잘 돼.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레아는 내려놓은 게 아니라 더 붙든 거예요. 더 붙들었는데 유다는 구한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유다를 낳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다. 이걸 겪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삶이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하죠.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진짜. 근데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해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조건과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방향이 늘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서 그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삶의 방법과 방식은 쫓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 못할까요? 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삶으로 연합하다, 레위를 이루려고 할까요? 이루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패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해요. 저들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그들이 큰 악을 행하였으니 첫 번째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아무리 메꿔봐야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에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바뀐 이 모습을 보세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삶에 그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지 않아요. 이 과정이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목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못 받고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내 삶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을 저질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5만 원짜리 지폐, 이거 많이 하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구겨가지고 바닥에 버리고 내가 발을 막 밟으면 여러분 안 주워갈 거예요? 주워갈 거잖아요. 왜 주워가죠? 5만 원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만 원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만 원보다 5만 원이 크다, 10만 원보다 5만 원이 작다 할 수 있지만 5만 원의 가치는 고유한 가치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고유한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비교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비교의 가치, 거기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인권이라는 말, 인권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인권의 기초의 짧은 한마디가 뭐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존엄한 겁니다. 머리가 나빠도요, 식물 인간이어도요, 몸을 팔다리가 없어도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복음에서 이 얘기 빼고 인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거 없이 인권을 얘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요. 인권이라는 말의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고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불필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이쁘다고 못생겼다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키 작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고유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사랑받지 못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 이 레아 말고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아이 못 낳는 자녀 그 부모 있잖아요. 한나. 한나도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 한나도요 자기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소박을 맞을 수 있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첩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조롱까지 하고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요. 요동치는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한나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교하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볼 땐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비교의 시선을 자꾸 버리지 못해요. 저조차도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강조하지만.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고유한 자치를 끌어내는 것, 나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이해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가치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한계 없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에 비교하면서 나의 조건과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것과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과 삭개오를 만난 사건. 그럼 여기서 보면 제가 본문에서 특별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성경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럼 이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여리고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는 무너진 옛 성터예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타락한 도시라서 예루살렘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곳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지나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6번이나 동거를 한 여자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남들도 안 다니는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갔던 그 여자를 누가 만나요? 예수가 만나요. 이 삭개오는 또 어때요? 부자이고 돈도 많아요. 근데 민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민족에게 수탈을 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지탄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일부러 지나가서 그 삭개오를 만난다는 거죠. 뭘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러면 이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중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위대한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게 뭐가 대단합니까?
매국노인 세리를 만난 게 뭐가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사랑.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게 찾아가신 예수의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한 동등한 사랑.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 깨달아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께 순종한 인생이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둘째는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재산을 받아서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나가서 망가져서 돌아와요.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받아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인생과 순종하지 않는 인생, 왜 하나님이 이 둘을 똑같이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믿음 조금 좋다고 그 사람 더 예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거, 믿음 있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을 뭔가를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랑한다고요. 애초에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순종해서 더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예요. 비록 내게 죄를 짓고 떠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데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랑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사랑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마치 내가 죄가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처럼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도 심령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살인범이 되지 않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늘 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 무섭죠. 근데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따가운 말로 우리를 후벼 팔려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은 늘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내 상태, 내 모습, 비교의식 속에서 한 발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는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아야. 난 버림받았어. 난 끊었어. 이 말씀을 굳이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나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거예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늘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난 널 고아처럼 둔 적이 없어. 그 상황에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있고 앞으로 너와 함께할 거야.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지켜내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 말 단어 자체를 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혜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 지혜와 가까이 해라, 지혜를 멀리 두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와 가깝다. 이 얘기는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 있어요? 사랑 자신 있어요? 지켜낼 자신 있어요? 꾸준할 자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제가 늘 이 예화를 많이 쓰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그 유명한 그 마태복음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얘들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떤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차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왜 할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머리를 탁 맞는 기분이 들면서 제대로 설명 못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여러분 이 뜻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가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할머니가 잘해줄 때는 사랑하겠죠. 근데 할머니 나를 매타작하고 혼을 내면,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왜 날 낳았어? 왜 날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 속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 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항상 사랑해요? 어떨 땐 원망도 하고 싫어서 떠났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생각 진짜 안 해봤다고요? 이 흔적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너무 미워. 그 말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할머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고갈돼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내가 생겨날 때 먼저 있으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사랑하라. 그 말이 우리는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겠죠. 그럼 이게 이 친구 할머니만 그러겠어요? 친구, 연인, 부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는 마음에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서 이 전제 3가지는 꼭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정말 몰라요. 연애 처음 하는 사람들 알아요. 사랑 잘해요? 몰라요. 친구 처음 사귀면 잘 사귀어져요? 몰라요. 우리는 이 전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므로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워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을 열망하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사랑은 없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사랑 못해요. 하나님으로만 완전한 사랑이 가능해요. 그분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사실 방법도 길도 모르는 내 방식의 사랑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 줄 아세요? 이런 집착하는 스토커들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은 왜 틀렸죠? 방법이 잘못됐고 그 사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의한 변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고 완전한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답을 알아야 돼요. 요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레아의 변화를 보세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에 꾸준함을 지키세요. 꾸준함을 지키세요. 하다가 멈추더라도 그 꾸준함을 지키세요. 두 번째,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할 때까지 하세요. 감히 측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되 기다리세요. 분명한 건 오늘 레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받지 못함을 일깨워 주실 겁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어. 유다를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충분하다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보라 아들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들으심 계속 기도하세요. 들어서 잘못된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레위를 낳았는데 결국 내 뜻대로 받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괜찮아요. 유다를 주세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달려가는 우리의 꾸준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칙칙한, 아프고 잘 안 되고 늘 미움받는 것 같은 나의 상황, 비교 의식 가운데 갇혀진 여러분의 삶 속에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비교당하는 우리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우리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주님, 늘 그를 생각하시는 주님, 내가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어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참는 인내와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어둠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그 광야 속을 버텨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충족되지 않는 그것에서 유다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과 인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아래 살아가는 것이 기꺼이 감수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값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믿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레아와 같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도 유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삶,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를 의지하고 바라는 그 삶.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거짓된 비교의식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가치로 벗어나 오직 모든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고 모든 삶을 특별하게 바라보셔서 부르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과 재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외모와 키와 모습 속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나의 거짓된 사랑의 방식을 쫓아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격과 조건 없이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붙드는, 자격과 조건 없는 그 믿음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까지 꾸준함을 지켜 레아와 같이 유다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